또 뒤로 가면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 세대와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칭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계 3대 종교 그러면 보통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들을 특징적으로 얘기할 때 불교는 자비의 종교고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죠.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약이든 구약이든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계명을 축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아시다시피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대신계명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인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요약하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그럼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로 보이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간에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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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라는 말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정 명령어가 등장합니다.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세상이라는 말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옮겨오면 말 그대로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는 물질적으로 물리적 대상에 대해서는 우주 이런 뜻이 있고 추상적인 명사로는 코스모스 그러면 질서, 조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문헌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세상은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권력 아래 잡혀있는 그것을 지칭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세상은 마귀의 권력 아래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영역을 세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앞에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다 불러놓고 너희들은 이러이러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을 잘못된 사랑이라고 정했는데요. 잘못된 사랑은 이 답이 다 나왔어요. 뭘 사랑하는 게 잘못된 사랑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다 좋은 건데 왜 어떤 것은 좋은 사랑이고 나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하는 것이기지만 우리 인간 사이에도 사랑이라는 감정들을 우리가 많이 쏟아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사랑이 있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도 사랑이 있고 그리고 남녀 간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랑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아내가 버짓이 있는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건 어떤 이유를 얘기하더라도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요 그건 잘못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불륜이라고 말하죠.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하고 아무리 귀하게 얘기한다고 해도 멀쩡하게 아내가 아닌데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이건 불륜이고 이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할 수가 정당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로도 그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밌는 말을 해요. 15절 상반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어기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나라 말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 조사인데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것을 주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목적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또 하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양다리 못 걸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이 세상 속에 붙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거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요 시간 속에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성, 변화, 운동, 마침내는 소멸하고 맙니다. 저는 1963년 음력으로 5월 19일 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10년, 20년 전에는 정말 강건했고 힘도 넘쳤고 팔팔했습니다. 이제 60이 넘어서 그때하고 비교하면 이제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굳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이 5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생을 허락하시는데 그 허락한 생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뜻과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느냐 아니면 내 삶을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느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대요. 왜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근원과 기원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요. 자기 감정과 자기 욕구를 하나님의 뜻을 하고 빙자해서 그렇게 합리화해 사는 사람들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머니 뱃속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40이 넘었을 때 했습니다. 평생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 현장에 밀어넣으셔서 고역할 수 없어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목사가 40대 중반이 되기 전까지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현상들을 교회에서 보고 또 목사님들을 보고 교회를 봤는데 그 중에 상처받고 내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비추보면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전혀 비성경적인데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이유가 뭐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 사실 개혁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개혁교회 1517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이고 나서 종교개혁의 횃불에 올랐습니다. 그 종교개혁 후예들이 우리들입니다. 소위 캐톨릭은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지칭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지칭하지 않죠.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카톨릭의 입장에서 반항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 말로 말하면 로마 교회 개기는 놈들, 이런 좋지 못한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개기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가 성경과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탈해 가니까 그걸 다시 궤도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를 때 영어로는 Reformed Church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된 교회. 그게 개신교예요. 개신교 안에 장로교, 성교교, 감리교, 순복음 많은 교파가 있지만 모든 개신교의 궁극적인 가장 밑바탕에 있는 고백이 뭐냐? 이것은 모든 개혁교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행위에 궁극적이고 유일한 원리는 성경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가장 다른 점이 뭐냐? 이제 내일 모레면 10월달이 오고 10월의 마지막 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요. 위텐베르크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이 그날이에요. 그런데 개신교와 카톨릭의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카톨릭은 마리아를 믿고 개신교는 예수를 믿고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도요 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믿어요. 물론 몇몇 가지에서는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궁극적이고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그들은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 원리를 성경과 교회의 역사, 교회의 권위에서 찾습니다. 교회의 전통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똑같은 레벨에 놓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어떤 것도 신앙과 행위의 원리에서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 해요. 총회장이 얘기했던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가 얘기했던 그게 중심이 아니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원과 기원이 무엇이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그건 전부 다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그건 마귀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물리치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행위의 원리가 되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오랫밤 치면 왼밤 돌려드려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른밤 치면 몽둥이나 갑니다. 몽둥이 맞는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칼 나갑니다. 그러면 칼 맞으면 그 사람 상대는 뭐예요? 총으로 쏩니다. 이게 오늘날 세대예요. 근데 주님은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드립니다. 이게 사실 사랑의 근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따라가래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래요. 이것은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겉옷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막기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건조기후에 사막기후는요 일교차가 커요. 그래서 낮에는 덥지만 밤이 되면 물론 우리처럼 영하로 내려가지 않지만 일교차가 커서 아주 추위를 우리가 겨울 한겨울을 느낀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겉옷이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내줘라, 목숨 내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사랑이 근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말래요. 뭘요? 세상이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사랑하지 말랍니다. 자,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뭡니까? 사랑해야 될 건 뭘까요? 잘못된 사랑이 있으면 좋은 사랑, 잘하는 사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본문에는 잘못된 사랑이 뭐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러면 좋은 사랑, 잘된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된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다 이생의 자랑이다. 그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 즉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간대요. 다 지나간대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다 젊었을 때는 한 미모 하셨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60이 넘으면 모든 게 평준화됩니다. 외모의 평준화, 지식의 평준화, 다 평준화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뭔가 잡고 흔들려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게 있다. 보세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3, 4분 남았으니까 간략하게 요약하고 마무리할게요. 원고를 제가 15장 써왔는데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오늘 원고 설교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사업 왜 하십니까? 그렇죠? 돈 벌려고 하시죠? 그럼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잘 써야죠. 잘 써야 된다.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들 만화 영화의 주인공인데 독수리 오영재 아세요? 독수리 오영재. 뭐하는 그 주인공인들인지 아세요? 지구를 지키는. 맞아요. 지구를 지키는. 그 독수리 오영재가 지구를 지키는데 어머나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이 독수리 오영재가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독수리 오영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하고서 전부 다 목회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다 갔어요. 지구는 누가 지키죠? 내가 지켜야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은혜 받는다고 전부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목회자를 부르시고 선교사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적 영역이 깔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있지만 당장 예배드리는 현장을 벗어나 보세요. 세상은요 지금 방금 얘기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적인 부분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자, TV를 한번 켜보세요. 볼만한 프로가 없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만드는 사람들, 극본을 쓰는 사람들, 제작자들 다 넌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부귀와 영화,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나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알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병을 고치는, 서비스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으면 의사 되고 변호사 돼야지요. 여러분 정치가 나쁜 겁니까? 연예인이 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거룩한 성직이고, 제발 한국에서 그 용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성직자다. 아니요. 모든 게 성직이에요. 아멘.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정치도 성직이고 가수도 성직이고 사업하는 것도 성직이고 장사하는 것도 성직이에요. 물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문제지요. 지금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장사하고 정치하고 연예 활동을 하고 뭐 문화 활동을 한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문학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니냐는 거예요. 아멘.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가 그렇게 강조했었던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에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루십니까? 아니에요. 그 업무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의 이 앞에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 청년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위들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제가 원래 전공이 철학입니다. 중세 기독교 철학을 전공해서 학위를 다 하고 그러고서 신대원을 갔는데 저는 총신을 나왔습니다. 총신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미시간에서 그 칼빈 세미나리에서 거기서 또 이제 신학 공부를 더 하고 그리고 귀국해서 선생님이 부르셔서 백석에 가서 지금 교수를 하다가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전공한 그 어거스틴에게 딱 그때부터 제가 매료가 됐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공부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개신교 신학을 가지고 있는 소위 종교개혁자들의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 그러면 칼빈을 굉장히 대단한 그런 신학자로 보죠. 근데 칼빈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학의 근거가 어디 있냐? 전부 다 어거스틴 사상입니다.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정론 그러면 칼빈의 사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걸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한 것이 칼빈이었고요. 물론 그 예정에 대한 것은 성경에 특별히 에베소서에 강력하게 나와 있죠. 어쨌든 간에 그 어거스틴이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인데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못된 사랑과 잘된 사랑, 옳은 사랑을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첫째, 요한일서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다. 그럼 반대로 좋은 사랑, 잘하는 사랑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에 따라서 좋은 사랑, 나쁜 사랑, 잘된 사람, 잘못된 사랑도 갈려지지만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의도, 동기, 목적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도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해. 아,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많이 준대. 하나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된대. 하나님 잘 믿으면 애들도 대학에 잘 간대.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 돈 벌고 자식들 잘 되고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겁니까? 후자지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악한 거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듣기 거북했던 부흥사들의 설교가 있었어요.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11조 해보세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붓지 않는가 시험해보라 했으니까 해보세요. 11조는 반드시 복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복을 더블로 받고 싶습니까? 10의 2조를 드리십시오. 복을 더블로 받고 싶습니까? 10의 3조를 드리십시오. 어린 내가 고등학생의 나이에 그 얘기를 듣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건 참 무슨 얘기지? 11조를 하는 것이 복 받으려고 하나? 복 받았기 때문에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11조 아니에요? 아멘.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것이라니까 그 복을 바라보고 합니까? 이거는요 좀 죄송합니다. 저속한 표현을 말하자면 중이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 관심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수단과 목적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래요. 반대도 성립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하고 장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이건 세상적인 게 속된 거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돈이 죄입니까? 돈 버는 게? 성경을 잘 보세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손에 쥐든지 간에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그것이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한 그런 비유하잖아요. 똑같은 칼이지만 주부의 손에 요리사의 그 칼이 쥐면 맛있는 요리를 하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칼이 들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못된 수단이 되잖아요. 똑같은 것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반면에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되 결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세상 자체를 사랑하기 위함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관심 갖고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허용된다라고 말해요. 아멘.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거스틴이 한 말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단지 그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선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악한 이들은 그와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사랑인지 무엇이 올바른 사랑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그것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고 답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다 다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그냥 가정주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사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다종 다양한 직업과 신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우리는 다 공통적으로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부모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경제인은 경제인으로서,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목적과 이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인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지나가고 쓰러지고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되 그것 자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됐든 기업체가 됐든 사무실이 됐든 아니면 내가 사업하는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그런 영역이 됐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받는 복된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